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짧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루는 어느 한 동네를 목표로 하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마차를 타고 목적한 마을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던 중에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그냥 걸어가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메고 또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마차에 타라고 초대를 하죠. 이 젊은이가 아이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실례가 될까가 다 안 됩니다. 사양은 하지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괜찮다고 억지로 권면을 해서 이 청년을 마차에 태웁니다. 마차 타고 같이 가던 중에 갑자기 마차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가 실었던 그 짐의 무게를 낡은 마차가 감당하지 못해서 고장이 났나 봅니다. 큰일 난 거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 가겠다고 이미 알렸고 또 그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마차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갈 수가 없게 돼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저 사람 그냥 안 태웠어야 되는데 괜히 안 탄다는 걸 억지로 태웠나? 이런 생각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죠. 내가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또 그것도 후회하고 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목적지는 가지 못한 채 며칠을 어느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 하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원래 본인이 며칠 전에 가기로 했던 그 마을에 강도떼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거반다 죽이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날 마차가 고장이 나서 속상하고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했던 그날 만약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갔다면 거기에서 똑같은 운명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길을 불편함을 통해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함을 통해 리빙스턴 선교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 출발과 끝은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내게는 불편함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기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고 그 불편함이 나를 연단하고 그 불편함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만나면 우리는 흔히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린다면 그 불편함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계시다면 그 눈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이고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한 2번 정도 연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은 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칭찬이 아닌 이런 준엄한 경고를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3가지가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것은 금융업입니다. 그 주변에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 상권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금융업,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에 자연스럽게 물질이 몰려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도 파괴되고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공문을 다 보내게 됩니다.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이 재정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단 한 도시만 로마의 재정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하면 부자 도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무너진 도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력을 갖춘 도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것은 모직업입니다. 모직업. 양떼에서부터 나는 고급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양탄자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가 트리니타였습니다. 트리니타. 요즘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는 트리니타. 이 지방에서 만드는 옷과 양탄자 같은 것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명품 의류와 옷감을 팔아서 이 라오디게아는 또 부자가 된 것이죠. 금융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트리니타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부자가 된 도시 라오디게아.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이 약품입니다. 약품.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가 의술이 발달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특별히 눈과 귀를 고치는데 세계 최고였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만드는 안약 이름이 있는데 부르기아 안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오는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 최고의 안약이었습니다. 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팔아서 또 돈을 버니 라오디게아 지방은 부자 지방이 된 것이죠. 라오디게아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 이렇게 묵시적으로 명시적이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통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유명했고 굳이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폭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천수로 이루어진 폭포. 라오디게아 지방 15km 떨어진 곳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히에라벌리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흘러내립니다. 15km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 지방 맞은편에 있는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온천수로 이루어진 폭포수가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향해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다음 또 말씀하실 때 이번엔 순서를 바꿉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너희들은 내가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부자 교회, 부자 지방,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였는데 주님은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이 개념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냐 하면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온천수가 15km나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식어지고 또 흐르면서 여러 지류들과 만나는데 그 지류 중 하나가 냉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냉수와 만나니 뜨거운 온천수가 급격하게 식게 되고 미지근하게 되죠. 온천수를 못 마시지 않습니까? 마실 수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그냥 쓸데가 별로 없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똑같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왠지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들 다 식어서
도대체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니들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외형적으로는 견고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게 설립자들은 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모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헌신과 눈물과 열정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지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충격적인 경고를 받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을 버리자니 이거 버리면 또 천국 못 갈 것 같고, 열심히 하자니 부담스럽고, 신앙을 버리자니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양산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니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면서 자꾸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약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머지 6개 교회들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나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자니까. 모두가 다 넉넉하니까 피차간에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핍박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핍박도 없었고 물질적인 궁핍함도 없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가? 성경에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들 금융업 자랑하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보니 니들은 거지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 트리니타 그 유명한 명품 옷 입고 다니지. 내가 보니까 니들은 벌거벗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계 최고의 명약인 그 부르디아 안약을 가지고 눈 안치를 치료한다고 니들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니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통해 자극을 받고 불편함을 통해 주님을 찾고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 넉넉했기 때문에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약해진 것이죠.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교회 나가야 부자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교회 나가면 내가 나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부자니까. 헌금하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 서머네 교회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는 핍박이 심한데 여기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고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품들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니들 내 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떤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출입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1월 31일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 신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이것입니다. 2012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층 면접까지 해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결과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습니다. 1위가 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위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위가 건강, 재물, 성공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위 평안을 얻기 위해서 38.8%,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1.6%,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5%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9년 전 2004년에 동일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9년 전에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9년 전에 1위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45.5%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9년이 지난 2012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15% 줄고 복받기 위해 나간다는 사람이 10%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교회 당신 왜 다니십니까? 물었을 때 저는 복받기 위해서 나갑니다가 50%를 넘어가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복받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교회 나가는 목적이 복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영적 수준이 하락세를 걷고 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이면 여김없이 교회 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63.2%. 9년 전에는 77.1%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 77명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2012년에는 100명 중 63명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4명은 뭐죠? 나머지 4명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전도 많이 했네 이렇게 되지만 교인 숫자가 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전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일이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9년 전에는 27분 기도한다는 대답이었는데 2012년에는 24분 기도한다고 3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는 당신은 일주일에 성경을 몇 시간 읽습니까? 물었을 때 9년 전에는 1시간 2분 읽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2012년에는 43분 읽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9년 전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줄었고 9년 전에 비해서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들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분들의 헌금하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늘 보고를 받으니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얼굴에도 보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실제로 힘드냐 힘들지 않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사실은 다른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힘들면
역사는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교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그 심각한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힘들기 때문에 더 복 받으려고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초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10리를 걸어가고 20리를 걸어가고 100리를 걸어가면서 말씀 듣는데 힘을 냈습니다. 교회 역사는 또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대가 정말 힘들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지표는 뭡니까?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직 덜 힘듭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좀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직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니 기도에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서서히 열정이 식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 나간다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을 부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는 구성원들 부자 만들기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천국 소망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언젠가 가게 될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얘기하고 교회 가면 자녀 잘 된다 얘기하고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오늘날 통계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복 받기 위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편지를 쓰실 때 라오디게에게 썼던 그 편지 내용으로 편지 쓰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니들 정말 뜨거웠지 않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그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니들 다 했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갔냐? 지금 왜 이렇게 냉랭하게 졌냐? 니들 토해낼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저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열정 다 잊어버리고 복받기 위해서 살고만 있다면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이건 열정이 사라진 라오디게아 공동체에 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 연이어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 사라집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언제 하느냐? 성경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를 할 때 아멘을 크게 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할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죠. 부흥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아멘의 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 준다 생각할 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아멘 해야 진짜 아멘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 받으라 얘기할 때 아멘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멘 얘기한 거죠. 그러니 열정이 사라지고 자기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아멘이 사라지고 아멘이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토해내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멘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멘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빨리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때는 진심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때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아멘이 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아멘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노면이 충만하십니까 빨리 판단하십시오. 자칫하다가는 주님이 토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5층 상가를 얻어서 반은 예배당으로 쓰고 반은 사택으로 쓴 그런 목사님이신데 한 5년쯤 개척을 해보니 너무 힘들더래요. 저도 개척을 할 때 많은 선배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절대 사택과 교회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5층을 개척하면서 반은 예배당 반은 사택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피곤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낮잠 자도 이게 반은 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누가 올까 봐. 교회 누가 왔는데 교회 목사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신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피곤하셔서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가 대낮부터 누워서 자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잠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성도들 막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자꾸 신경질적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집 교회 바깥으로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저 기도하다 보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하셨답니다. 하나님 가구는 다 먹고 갈 테니까 잠만 자고 올 수 있는데 하나 좀 얻어주십시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2만 원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것 좀 얻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몇 달을.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도분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지금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내노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한 목사님이 마음속에 사명이 생긴 거죠. 개척하는 목사님들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많이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행사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초빙해서 설교를 듣자. 그리고 그분에게 강사비도 사료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분을 좀 위로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을 한 분을 초빙했는데 초빙하고 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초대되어 오는 그 개척교회 목사 사택이 지하에 있다. 그리고 예배당과 붙어 있는데 니들 교회에서 돈 내가지고 그 사택을 좀 빼줘라. 자꾸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형편상 안 되겠더래요. 지금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협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까지 힘들고 그 교회에 에어컨 없다고 하니까 에어컨까지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딱 마치고 초빙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드리기 직전 잠시 두 분 목사님이 교제를 나누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 사역에 한계가 왔습니다. 도저히 저는 지하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아내도 못 살겠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신뢰하는 목사님께 상담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과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노멘이냐 아멘이냐. 에어컨만 사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집을 빼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 올라가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올라가서 광고를 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2년치 월세 한꺼번에 다 드릴 테니 목사님 내려가셔서 빨리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목사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노면에서 아멘으로 딱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열정에 충만하고 얼마나 나눠주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목사님 참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는, 열정이 있는 인생은 노멘과 아멘 사이에 갈등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등합니다. 노멘과 아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열정이 충만한 교회는 아멘을 선택하고 열정이 없이 식어지는 교회는 그 어떻게 하죠 하면서 노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을 선택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노멘만 하면서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노멘만 연발하다가는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해도 아멘, 불편해도 아멘 하면서 늘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